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은요 다시 일어서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사회는 더 금연하네. 소망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기업과 산업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께 손을 내밀어요. 세상에 자꾸 손 내밀지 말고, 친구에게 손 내밀지 말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라는 것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소망이 소망세례 가득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믿음과 치유, 믿음으로 인한 치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뭘 하셨을까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 때 우리 제자들이 뭘 해야 될까 거기 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며 고쳐요. 싸매어 주었어요. 사람 제자들을 제자로 전도 현장을 보내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각색 병을 고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좀 이해가 가시죠? 예수 믿는 전도 현장 속에 치유와 고침과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전도 현장 속에, 주님께서 대중 집회하는 현장 속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또 사람들의 교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저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틈새를 열어주셔서 그 틈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야이로와 그 딸이에요. 해당장 야이로가 왜 딸이 방장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 고쳐달라는 것. 급하죠? 이게 더 급해요. 그죠? 급하다니까요. 우리 주는 그게 아니요. 주님의 발걸음은 초청을 받은 데는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는 길이지만 누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까? 누가 주님으로부터 12해 동안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됩니까? 믿음의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의원들에게 가보고 좋은 약도 처방해보고 이 모양 저 모양 소문난 거 좋은 것 몸에 좋은 거 다 해본 거예요. 사람도 만나서 의료도 의원도 다 써보고 또 처방도 다 해보고 먹는 것 뭐 여러 가지 다 처방을 다 해봤는데 더 악해진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글로 간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는 못 가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지금 이 법으로 보면 유출병은 천형병과 같은 거예요. 천형병. 부인과 질환이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레위기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막 이렇게 공중 집회에 나가기가 좀 꺼리낌 해요. 못 나가는 입장인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죠? 앞장서서 앞에 나가서 엎드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내 질병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의 뒷가로 가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혈류의 근원이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아니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걸음을 주님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살짝
완전히 주님 옷깃만 만져도, 주님 옷깃만 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옷깃만 건져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쳤다니까. 옷깃만 스쳤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2해 동안 여인병, 유출병으로 고장당하고 다 탕진하고. 더 깊어요. 마태복음 더 깊어. 그럴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분에게 가장 소망과 희망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전도 현장, 군중 집회를 가면 한두 사람만 있나요? 12제자들만 있고 막 예수님을 대놓고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앞에도 사람이 가고 옆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가고 사람들이 막 인성인해를 이루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구름짝같이 가요. 예수님을 보려고 막 더 가까이 가려고 밀고 당기고 앞에서도 막 밀리고 뒤에서도 밀고 옆에서도 좁혀들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나만 하겠어요? 만져보고 싶었어. 네? 만져보고 싶었어.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떡할게요? 앞에서 뒤에든 옆에서 다 보고 싶어서 만져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엎드려서 뭐 소문이 안 하고 싶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오신 그곳에 와서 이렇게 보려고 제3자 뭐하나 잘생겼나 어떤 분인가 보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여인만 아니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믿음. 인간이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가면 충신교회가 있어요. 박종순 목사님이 정경 총회장이신데 한 80년 정도 다 오십니다. 여름이 몸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암이 막 퍼졌어요. 몸에 퍼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의사가 열어보니까 다 퍼졌어. 전이가 되니까 딱 닫고는 목사님과 사모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암이 다 퍼졌어요.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보셔 의사 양반, 의사 양반이 할 일은 의사 양반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차잖아요. 목사님이 전이된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박종순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분은 안 믿는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목사님을 기도하자니까 목에 숙이고 기도 같이 했대요. 하나님, 의사 선생님은 치유하는 것은 안 하고요. 그냥 의사 선생님 할 수 있는 것, 수술하는 것, 수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고치고 써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이 의사 선생님 아멘 그러랍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하시네. 답을 다 하십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안에 장기가 다 전이가 돼 있어서 암 수술이에요. 근데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래요. 아니 수술하는 게 뭐냐면 암덩어리는 제거하고 거기를 제거하고 드러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귀해서 회복했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야, 의사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계시네.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들이 각색 질병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고은 목사님도 암. 근데 지금 수술했는데 많이 회복돼 있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막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다 암이요, 암. 그걸 위해서 사형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밖에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저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사람은 포기해도, 의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오늘도 누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자, 세상의 의원과 의사가 좋은 약하고 수술로 우리를 못 고쳐요? 그럼 누구께 와요? 인생의 의원이 예수님께로 오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의인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쓸데없다. 건강한 사람은 가라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병의 근원을 아시고 그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주님이 끊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인생의 회복자,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이지만 당신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퍼졌는데 뭘요? 열어보니까 못하겠더래. 그래서 다시 닫고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제 할 일 하고요. 의사 선생님 수술만 해주세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틀림없이 이 수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암덩어리, 퍼져있는 암덩어리가 그칠 줄 믿고 한 거예요. 의사는 의학적인 실력 가지고 했고, 목사님은 믿음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의사 선생님도 기도하니까 아멘 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도 따릅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못 고치는 이 질병들이 있는데 그게 암이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만지면, 하나님의 말씀만 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만 닿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또 사모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있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 12일 날 혈루증하는 여인의 믿음, 그리고 치유와 회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군중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 가까이로 나갈 수 없었어요. 유출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불편해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잖아요. 질병이 있으니 한자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막 해코지할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제거하고 우리 주님 옷깃만 만져도 우리 주님의 옷깃만 만지기만 하면 나의 병의 근원, 혈류의 근원이 낫겠다.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을 회복하게 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옷깃만 만져도, 주님의 옷,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고침을 받겠다 하면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미 하나님 역사하셔 개입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너 옷깃만 만지기만 하면 끝나, 문제 해결돼. 이렇게 딱 작정해 놓은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길, 그 마지막 거기에서 예수님께로 가보자 온 이 여인이 딱 맞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왔고, 앞에는 나갈 수 없으니까 뒤로 와서 주님 옷깃만 만졌는데, 믿음으로 만졌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열려져 버렸어요. 혈류병이 끝나졌다는 거예요. 혈류병이 끝나버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혈류가 끝나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상적인 기능도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던 이 유지혈병이 멈추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엄마 혈석이 없게 만드는데 엄마 내가 다 나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병 나은 환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뒤로 돌아보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흘러나오심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가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찾는 거예요. 환자, 고침받고 건강을 받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중에서 12명째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다른데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지 모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왜? 주님과 영적 접촉점이 없었잖아요. 아이 컨택도 없었고 주님께 터치하는 이런 모션도 없었다는 거죠. 눈도 안 맞췄고 만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나를 만지고 회복하는 걸 느끼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환자로서 고침받은 여인만은 알잖아요. 자기 깨끗하게 나왔죠. 주님은 능력이 나감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니까요, 베드로는 꼭 이렇게 오바해요. 주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많아서 밀고 당기고 안 된다는 거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나이다. 밀고 당기니까 누가 만지 모릅니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지금 이거 다 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깃을 만지고 혈류에 그렇게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그 여인, 그 주인공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럼 아하, 주님이 하시는구나. 기다려야지. 주님 보세요. 딱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시고 두 번째 다시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주님은 아셨고 능력이 나감을 아셨고 그 사람을, 회복된 환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워해요. 무서워하죠. 주님이 내가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또 찾지? 주님이 계속해서 그 주인공을 찾으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엎드려 주님께 엎드립니다. 드러나잖아요. 앞에 사람 말고 뒤에 사람이에요. 주님이 뒤로 돌아서 누구 나를 만졌느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뒤에 보니까 뒤에 바로 따라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 앞에 우리를 말하면 신앙의 간증, 치유받은 간증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어떻게 나와요? 떨며 달달달달 떨면서 달달 떨고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오늘 간증합니다. 이게 무슨 자세일까요? 떨며 엎드리고 말씀한다. 감사히 주님 앞에 나 같은 연약한 환자를 고치신 주님 두렵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옷깃을 만진 것 나를 고쳐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꾸 찾고 있어. 주인공을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 옷에 말하면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네, 제가 고침받았고요,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뒷가로,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 옷깃만 만졌는데도 즉시 낫게 되는 역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수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여인이 와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줄 알고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드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감을 아심이로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시겠잖아요.
오늘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가면서 영권, 물권, 인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맡긴 거 있으면 똑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열려요. 한나가요, 왜 자녀를 못 낳답니까? 하나님이 태위의 문을 막아버렸대. 태위의 문을 막아버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서 가서 울어요. 입에 중얼중얼 하나님 아시죠? 브린다가 나를 숲에 와요. 열받게 하래요. 하나님 내게도 생명 아들 주세요. 내게도 아들 주세요. 주세요. 남편 사랑 절로 가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엘리가 보고 너 말이야 술 취해서 뭐 하느냐. 아, 대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잘 될 줄 믿는다? 아니 엘리가 착각해가지고 혼냈다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열어줄 거야. 내려가. 그래요? 내려가서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았다고 되어 있는데 열려졌어요. 그래서 브린나는 애를 순풍순풍 잘 낳고 한나는 애를 못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방법은 꼭 다 나와 있어요. 막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맞는 기도 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으면 하나님이 펑 열어줍니다. 오늘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달려갔는데 그게 지옥이었다는 거죠. 가족들, 식구들이 다 떠나고 다 허진하고 탕진하고 아무 여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에 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주위 분들이.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실 때 그분은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그 복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진실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 보세요. 두렵고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되어진 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 간증한 거요. 나에게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혈류병을 고생당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 즉시 나았다. 내가 이렇게 현재 산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간증. 전과 후를 간증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 앞에. 떨며 나아가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지 평안히 가라. 주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은혜는 고침과 회복이죠. 평강은 평생 너 건강한 거야.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혈류병이 그 여자를 이 여인을 사로잡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평안을 주셨으니까. 온전히 생명 다한 날까지 주님이 고쳐주시니 건강하게 살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달려가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누가 고침을 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 고침 받으면 아이고 부럽네. 어떻게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까? 고침 받을까? 그죠? 그만큼 해야지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남의 기도한 것만 자꾸 내가 간증을 들어?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지.
오늘 혈류병 여인처럼 나도 주인공이 돼야지.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칭찬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고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받았던 이 믿음과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늘에 우리 여러분 가정의 영권, 물권, 인권이 열려지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은총을 입는 복된 가정들 믿음의 현장 되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치유자이시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막혀있는 게 열리고 회복될지어다. 눈의 것이 자유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기도하는 종들 위해 믿음의 종들 위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 기도하는 종들 위해 사모하는 종들 위해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